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월 6일 화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1장 후반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점점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시킵니다. 학대하는 거죠. 참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8주간 큐티 학교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했던 분들에게 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불행처럼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답을 달아주셨어요. 자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마치 고난과 짐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때 한동안은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더욱 부흥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애굽 왕은 또 다른 일을 꾸밉니다.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일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브라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때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애굽 왕은 아마도 이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10절에 보면 애굽 왕은 점점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그들이 지혜를 짜내서 한다는 것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해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도리어 옳고 그름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는 무지와 악행일 뿐입니다. 오늘의 한 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두 산파는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애굽 왕과 두 산파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애굽 왕과 이 두 여인을 나란히 등장인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별로 일반적인 구도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그들 중 누가 과연 지혜로운가?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 봐도 산파가 해산을 도우면서 아기를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결코 숨길 수도 은밀하게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내린 선택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결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 애굽 왕보다 그 뒤에서 모든 인류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더욱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죠. 저는 목회자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저 스스로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갈팡질팡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산파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 무슨 선택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두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 가십니다. 어제 성경은 요셉을 알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연약한 두 여인을 당신 손에 붙드셔서 새롭게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